오늘 읽은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암송 다 하시죠? 안 하시나 봐요. 지난번에 우리 십계명 암송을 했는데 보통 주기도문 암송은 하고 또 사도신경은 암송을 하는데 십계명은 잘 암송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판으로 또 이렇게 번역이 바뀌다 보니까 또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십계명은 다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전도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그 앞 주일에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시내산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한 그 목적도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라고 하죠. 그리고 5계명에서 이제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대인 관계, 이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근데 이 십계명을 다 온전히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참 그 임재를 참 그들이 보여주신 거 정말 귀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친다기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가 하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그 목적을 1절 2절의 서원에 분명하게 밝혀두셨죠. 그게 뭐냐면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서원인데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제 첫 번째 계명부터 주시기 전에 이 서원의 1절 2절 말씀에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자기가 지켜서 율법적으로 노력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은 이 도덕법으로서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 없다. 그래서 의식법, 레위기를 중심에 된 의식법이라든지 또는 신명기에 나오는 또 그러한 이 시민법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시민법, 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율법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1절 2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 속에 이 십계명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인도하여 낸이라는 이 단어는 동사는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을 인도해 낼 것이고 구원해 낼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한 오순절 이제 석 달이 아니죠. 2달이 좀 지나서 도착을 했으니까 오순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한 3개월 전에 2-3달 전에 오순절 전에 6월절 예식을 가지고 홍해를 이렇게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이미 그들은 이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바울은 해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람이든 모두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세례를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 일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말할 때에 완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해 낼 것이다, 구원해 낼 일이 아니라 구원해 낸 나 여호와 하나님, 구원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율법은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그 표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할 때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잘 모르니까 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 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돌로 나무로 금붙이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계시라는 건 밝혀내신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까? 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걸 우리 성경은 번역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I am that I am 이라고 이 비동사를 해서 존재를 나타내는 비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는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스스로 있는 자, 가만히 있는 신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그것이 유지가 되도록 존재하게 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 언어는 자음이 내자입니다. 자음이 내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우리 번역은 여호와라고 했지만은 이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은 아도나이라고 읽고 넘어갑니다. 아도나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도나이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주라는 뜻입니다. 주.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그러면 넘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쓰고 말을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크고 놀라운 이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기 때문에 존귀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를 못하고 쓸 때는 점만 내게 꼭꼭꼭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찍고 난 다음에 밖에 가서 이 붓을 물로 씻어가지고 다시 해서 또 글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 거죠. 하나님 이름 우리 가르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 또는 야훼라 이렇게 부르는데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이렇게 지켜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구원해냈는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지키기 때문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또 주신 율법의 계명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은 이 계명은 이 토라는 이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즉 유치부의 유치원의 선생님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이 계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의식적인 이 자리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이것까지라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수여자이시고 십계명의 수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재해석, 리인터프리테이션, 재해석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셔서 이제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데 구원받기 전이든 구원받은 이후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율법의 수여자로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의 성취자로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완전하다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가득 채운다, 성취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집에 계약을 하잖아요. 전세 계약을 하든 매매 계약을 하든 물건을 할 때에 이래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치르잖아요. 잔금 치른다는 건 잔금을 치렀다 하면은 완전히 그것이 내 소유가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잔금을 다 치러서 완전하게 완불 도장을 딱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에서 이렇게 나오는 저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게 즐거움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오셔서 어떠한 방식으로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은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불순종하였잖아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이 도덕법인 십계명뿐만 아니라 의식법인 레위기에 나온 의식법 이러한 절차죠. 제사 지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든 법을 다 이루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 율법의 말씀 순종하셔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또한 두 번째로는 율법을 어긴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에 따라서는 그 형벌, 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갖다 대면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짓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입법부에서 계속 법을 많이 만들어내요. 여러분,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법은 세상 법은 막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기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죄인이 돼서 구속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는 누군가를 엮으려고 하면은 법조항을 딱 갖다 대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넣기 위해서 뭐 형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에 근거한 이 모세 오경에는 율법들이 나오는데 그런 율법에 따라 갖다 대면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알고 회개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더라고요. 절간에 다닌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가 좀 잘 못 살고 가난하고 어려우면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뭐가 많아서 업보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이런 죄를 짓는갑다. 이래. 그래서 내가 다음 내 생에는 좋은 데 태어나야 되니까 내가 덕을 쌓아야 되겠다 하고 보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뭐냐? 자기 인간이라는 거는 이 근본적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도 다 내게 뭐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전생에 죄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 죄는 결국 죄를 지으면은 다 뭐를 받게 돼 있습니까?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벌을 받는데 그 벌을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대신 내 죄에 대한 그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이제는 모든 죄가 모든 율법의 그 어떤 법 조항이 내게는 닥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언제 뭐 사람 죽였나? 난 이 계명 잘 지킵니다.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 말하고 바보라 하고 말하거나 형제를 갖다가 해서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벌써 뭡니까? 형제를 죽인 것이다라고. 까지 율법을 주신 것은 이거는 기록되어 있는 외형적인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 그 마음, 그죠?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내가 뭐 다른 여자나 남자하고 같이 동침하고 잠 안 잤으면은 나는 아주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셔서 그런 본질을 다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율법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의론자로 거듭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이방하여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청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누리시를 차별할까요? 차별하지 않을까요?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주일학교에 형제가 2명이 와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이름이 뭐냐, 생년월일 뭐냐 이름 물으니까 키가 좀 큰 아이가 우리 둘 다 7살이에요. 내 생일은 둘 다 7살인데 내 생일은 4월 8일이고요. 내 동생은 같은 해 4월 20일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형하고 동생하고 태어나면 적어도 어느 몇 개월은 지나야 됩니까? 1년은 지나야 돼. 근데 같은 해에 나는 4월 8일이고 형은 4월 20일에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야, 그럴 수는 없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12일 만에 또 동생이 나올 수 있냐? 그래. 아니고요. 사실은요.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양자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누가 양자인데?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아버지에게 똑같은 질문에서 누가 양자예요? 물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 둘 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양자인지 잊어버렸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친자이신 예수님 믿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친자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삼아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형벌에서 예수님이 대신 다 벌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과거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이 다 대신해서 벌을 받았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지킬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따라하시겠습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어떻게 굳게 세운다고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이게 무거운 짐이 될까요? 아닐까요? 짐이 아니에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재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게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 즐기는 게 이게 이제 십계명뿐만 아니라 말씀 지키기 기쁘고 즐겁고 말씀대로 사는 게 재미가 있고 말씀대로 사는 게 쉽고 말씀을 어기는 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성령님 장이죠.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니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그 다음에 3절 4절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셔서? 성령님을 주셔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겠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심으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심으로.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세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한번 계시면 결코 떠나지 않아요. 그럼 내가 혹시 죄를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라도 그러면 성령님이 또 나갔다가 내가 바로 살면 들어오셨다가 이럴까요? 아니에요. 내가 혹시 잘못 살아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바로 살도록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떠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생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데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 기도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다면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십계명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즐겁고 재미가 있고 신나고 또 쉬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소리가 왜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면은 누가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한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있고 신나고 즐겁고 쉽다고 하는 건 내게 힘을 주신 분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영어로는 데칼로그라고 하는 데칼로그, 데카라는 건 열이라는 것이고 로그라는 건 로고스라는 거예요. 10가지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 10가지 말씀은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죠. 뭐예요? 제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 그랬고, 그리고 또한 제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걸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결국은 이 십계명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그랬죠. 누구 사랑요? 하나님 사랑. 또 누구 사랑요? 이웃 사랑으로 나눠요. 그리고 한 단어로 딱 축약이 되는데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거죠. 날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날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예, 모세오경, 이 토라라 그러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는 걸 다 요약에 정리해 가지고 만들었더니 613가지가 나왔다 그래요. 몇 가지요? 613가지. 그 가운데서 해라 하는 거는 248가지예요. 248가지. 그리고 하지 마라 하는 거는 365가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합치면은 613가지가 돼요. 248가지라는 거는 아마 이제 그 유대인들은 특별히 랍비가 이걸 정리를 해낼 때에 이 사람들은 참 지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뼈, 기관의 숫자를 다 합치면 248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다 하면은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365은 뭐예요? 1년에 날수가 며칠입니까? 365날이니까 모든 날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 계명을 지키자 하는 의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아무튼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재미있는 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했던 이야기는 첫째와 둘째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같다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떠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은 6계명 이웃 사랑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우상 섬기지 않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라는 그런 의미를 한다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누구를 사랑하는 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는 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1계명에서 이 10번째 10계명까지는 다 누구를 사랑하는 표현인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데 쉬운 것이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님이시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 직접적인 표현이 뭐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1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두어도 안 되고 만들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조심해야 돼요. 그 미국 사람들은 욕을 할 때에 보면은 쓰죠, 그죠? 오 마이 뭐라고 합니까? 하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름 망령 욕할 때 하나님이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말 안 돼요. 그래서 욕을 하거나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늦게 주실 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라. 그리고 그 존귀 여기는 날이 언제입니까? 제4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유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일로 쉬시고 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이 날이 이제는 주일이죠. 주님의 날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이 안식일이 주일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이 날은 누구의 날이라고 해요?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날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간접적인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웃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이웃이 누굽니까? 부모님. 제 5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요즘은 애들을 별로 안 낳으니까 하나 많아야 둘 이러니까 자기가 그냥 최고인 줄 알아요. 부모 알기를 이상하게 알고 어떨 때는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해요. 부모에게.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참 이 모습으로 부모님을 이렇게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 공경한다는 말은 이것은 이 가베드라는 말, 이 무겁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공경한다는 건 하나님께 쓰여지는 단어예요. 즉 부모님을 대할 때 누구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기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네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하는 잘 되리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면 잘되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6에서 9계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번째 10계명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하고 그런 탐심을 버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중심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영역까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표현을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성지순례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요. 어디 가고 싶은데요? 시내산에 가고 싶어요. 그 시내산에서 왜? 그러니까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십계명을 낭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시내산에 가보니까 한 번 가봤지만은 가보니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와요. 크리스찬들이 이 성지순례에 많이 와요. 진짜 숫자가 많아요. 성지순례 가면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뭐 떠오른 태양을 보고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십계명을 낭독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낭독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그것보다도 더 아주 추천할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랬냐면 그건 십계명을 낭독하기 위해 먼 곳까지 가는 것도 좋지만 먼저 당신의 집에서 댁에서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 하게 주신 거예요?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면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번 가을에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는 큰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